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90% 이상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는 귀가 있는 자들만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려지는 얘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진리 없는 세상의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저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 좋지 않은 얘기를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꿀송이같이 달고 나에게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기 싫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은혜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다리라고 하는 말은 두 양자를 써서 다리가 두 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다리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렇게 쓰죠. 자막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한쪽이 연인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몰래 사귀는 경우를 이루는 말.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사춘기 때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의미를 알고 쓰면 크게 부담이 없지만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쓰면 좀 불편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친구 중에 이 양다리의 명수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다른 여자친구는 오후에 국립묘지에서 만나고 또 다른 여자친구는 당구장에서 만나는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청바지 뒷주머니에 도끼빗을 이렇게 딱 차고 다니다가 거울만 보면 그냥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지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항상 용돈이 부족해요. 왜? 데이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책 산다고 거짓말 하겠죠. 책값 뜯어내서 쓰고 또 모자라면 친구들한테 빌려 쓰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천책방에 가서 참고서 팔아가지고 또 데이트 자금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들어는 보셨나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참 오래전 지나간 이야기죠.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해 보세요.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은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만 만날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양다리를 걸친 친구들은 연락이 잘 안 돼요. 다른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멀리 여행을 떠났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뭐 며칠씩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요즘에 보니까 핸드폰에 민감한 것 같아요. 비밀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관리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철저하죠. 아주 철저합니다. 남에게 절대 자기 핸드폰 보여주지 않고요. 또 볼 수도 없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잘해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 도시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그 나타나신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는 섬유 산업이 번창해서 4가지 종류의 외투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고, 로마 사람들의 속옷을 만들어서 아주 전담으로 공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65년경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 한 푼 없이 자력으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고요. 특히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의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는 물이 많이 부족해서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16km나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수도관을 타고 오면서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졌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천수,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을 공급받았는데 역시 수도관을 통해서 오면서 물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미지근한 물의 도시였어요. 돈이 많고 부유한 도시, 의과대학이 있고 특히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 이 도시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세 가지를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해요. 첫째,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선포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멘은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증인. 증인은 본 것만 말하죠. 보지 못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은 죄성이 가득해서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인간은 사는 날 동안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본 것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본은 무슨 뜻입니까? 근본은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작이다,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의 본질이며 모든 것이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아멘이며 참된 증인이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난 너희들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다 거짓없이 증언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거짓 없이 전체를 다 증언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갑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이 없고 매정하고 쌀쌀맞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뜨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격렬하고 열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다고? 차가운 상태였다. 차가운 상태.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접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펄펄 끓는 온천수같이 뜨거웠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근본이라고요.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고요. 지금 그 말을 거짓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맞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식어버렸어. 너희들은 지금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토해버릴 거야, 내 입에서. 내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토해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쫓아버린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참된 증인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으로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미지근해, 계속 그대로 있으면 내 교회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펄펄 끓어올랐어요. 아주 손가락 대면 뒤일 정도로 온천수가 아니라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절에 다니는 친구들, 우상, 미신, 무당 섬기는 그런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했어요. 뭐 남녀 호랭개교, 뭐 원불교, 무슨 뭐 이런 친구들. 아버지가 뭐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으면 자녀들도 다 불교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그때부터 제가 별나긴 좀 했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2분, 청년 1분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돌 나르고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모래 날리면서 예배당 건축했어요. 밤이면 움막을 딱 지어놓고 건축자재 훔쳐가는 도둑놈 지키느라고 보초를 돌아가면서 썼어요. 불침번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상냥식을 하는 날이 됐어요. 대들보가 턱하니 올라가 걸쳐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하는데 한 전사님이 땅바닥에 펄떡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다 같이 울었죠. 다 같이 울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영원히 식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고3 때 저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돌아오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펄펄 끓던 열정은 계속 유지될 줄 알았어요. 서서히 식어가더라고요. 서서히 식어가더니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아예 구렁텅이로 깊이 불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펄펄 끓어올랐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지요? 없었나요? 아, 옛날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토해버릴까? 좀 더 참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겠지만 혹시 높아심에 여쭤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미지근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탁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탁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풍요로움도 포기할 수 없어서 양손에 꽉 뭉쳐잡고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천국은 소유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반대로 세상을 선택하면 부귀영화는 남아있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양다리를 턱하니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 열정과 용광로 같은 사랑의 은혜가 흘러서 절로 흘러가니까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주는 그 뜨거운 쾌락과 정욕이 부딪히니까 믹서가 되고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빛과 어두움, 성령과 바알세불이 공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예수를 붙잡으려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유하려면 세상을 버리고 두 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반대로 세상의 것, 재물,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면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듣기 싫은 소리만 거의 대부분 한다고.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꽉 붙잡아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거 책임져 줍니다. 걱정 말고 꽉 붙잡으세요. 그래갖고 이거 땡겨갖고 여기다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뭐 거짓입니까? 세상이 다 예수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희자 집사님, 그럼 좋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90%가 듣기 싫은 얘기 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부귀영화 그 좋은 걸 왜 버리라고 그래?
그 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좋잖아. 아, 정말 예수님 너무하네, 진짜. 기독교는 독선이야, 이거 뭐, 정말. 둘 다 붙잡으려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끈질기게 지겹도록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한 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고 책망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도리어 따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제물 드리고 와요. 할렐루야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어떻게 해요? 풍요와 다산의 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육체와 쾌락과 정욕,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마구마구 부어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죄예요. 버리지 못하는 죄라고요. 우린 날마다 이 죄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의를 내리지 못하는 선지자는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기도 대결을 시작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자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몸부림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이 물까지도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한 손에는 하나님, 여전히 풍요와 다산의 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놓지 못했어요. 양다리에 걸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요즘 예수 믿는 청소년, 청년들이 주로 많이 걸치고 있는 양다리가 뭘까요? 예수님과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어제 영상을 보니까 핸드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적이 뭐냐면 중독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온갖 쾌락과 만족을 주는 핸드폰도 참 많이 사랑해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콧물 흘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반겨줍니까? 사랑하는 핸드폰이 반겨줍니다. 따뜻하게. 얼마나 고생했어. 3박 4일 동안 핸드폰도 못 봤잖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잖아. 누워 침대에 누워. 얼마나 고생했어. 앉지도 마. 얼마나 힘들어.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듬뿍 사랑해 줄게. 핸드폰은 사랑을 싣고 불건전한 영상, 불필요한 SNS, 하등에 쓸데없는 유튜브에 푹 빠져서 다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핸드폰을 또다시 붙잡고 그 순간 또다시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안 되겠다. 너 이제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든지 핸드폰을 선택하든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늘의 것을 선택하든지 잠시 후에 썩어질 땅의 것을 선택하든지 이제 결정해라. 더는 역겨워서 못 보겠다.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어때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까? 듣기 거북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듣기 거북한 얘기가 어떻게 좀 들려집니까? 아니면 괜히 또 오늘도 나왔네,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경고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셔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불로 연단하신대요. 금은 불로 연단할 때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부유함을 여전히 추구하는 자들을 불같이 연단하세요.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신다고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저는 돈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동생 보증 서주었다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굶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굶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굶으라고 제가 강요를 잘 하지 않아요. 굶는다는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싫어서. 19일째 되는 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3번 쓰러졌어요. 3번째 쓰러지면서 야,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한순간이면 가는 거구나. 야,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구나.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비로소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그 무지막지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연단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내와 2 아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모든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여동생의 배신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이었어요. 정말 불같은 연단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순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뭐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동생도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토해내지 않으시고 연단하셔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2번째가 뭐냐면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해요. 흰옷. 흰옷의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흰옷. 예수 피로 씻은 옷이에요. 예수 피로 씻은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흰옷은 어디에서 무엇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옷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불해야 될 값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피로 씻은 흰옷을 입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 미지근한 모습 내가 토해버려야 되고 내쫓아버리고 심판과 저주의 가운데 던져버려야 될 너를 내가 다시금 흰옷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값을 치르면. 무슨 값? 회개의 값, 돌이키는 값을 우리가 지불하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팔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턱걸이를 100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42.19km를 2시간에 뛰어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흰옷으로 가려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주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귀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잘못된 눈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안약을 눈에 바르거나 넣거나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영의 눈을 치료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눈을 고치는 안약을 가지고 자기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 많은 재물과 돈 가지고 그들의 미지근함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많은 재물과 부자, 그 돈 가지고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도 감사하고 세상에 주는 명예와 쾌락, 부귀영화도 감사하면서 둘 다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엔 너무 역겨운 거죠.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물, 그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 고귀한 물을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물과 합쳐가지고 믹싱을 해가지고 미진하게 만들어버리니 예수님의 입에 그것이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그러니까 토해버리신다고 하는데 보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금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양다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헤롯 궁정이 아닌 마구간을 선택하셨다고요. 흰말이 끄는 개선 장군의 영광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쌀쌀하고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드디어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되었다. 찬송 부르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양다리 걸쳐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란다. 이 땅의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니? 내 음성이 들리냐? 그러면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음성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자와 문을 여는 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두드리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인간 중에 열지 않는 마음의 문을 여전히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집 전도하러 가보세요. 시끄러워요, 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가. 뭐 하는 거야, 오지 마세요. 세 번째 또 갔어. 찬물 한 바가지 확 끼얹으면서 재수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뭐 가기는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거의 안 가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더러운 발과 서라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 그 썩은 물을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물과 미싱해서 나의 쾌락과 정욕과 나의 것을 위해서 미증함을 만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신다고요. 세 번, 네 번 두드리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포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러므로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 그 뒷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한번 옆에 둘러보세요. 오늘 점심은 누구랑 같이 먹고 싶은지 한번 빨리 옆에 보세요. 예? 누구랑 같이 마주 앉아서 침을 튀게 하면서 밥을 먹고 싶은가? 빨리 보세요 옆에. 그 다음에 저 인간은 절대 같이 안 먹을래 하시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누구랑 같이 먹고 싶으세요? 왼수 같은 인간하고는 절대 같이 밥 안 먹습니다. 밥은 친한 사람과 먹죠.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까? 따져보세요. 밥을 함께 오래 같이 먹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오래 같이 먹은 친한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식자, 익구자. 한 솥밥 퍼먹은 사람들이 가장 친한 거예요. 예, 가족들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 예수님과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친해지겠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먹는 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말씀, 생명의 떡. 영혼을 살리는 밥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복이에요. 90%는 듣기 싫은 소리 하지만 10%는 좋은 소리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만 잘 먹어도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밥 잘 먹으려고 자꾸 이거 붙잡고 늘어집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하고 밥만 매일 같이 친하게 먹으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지 않다, 싫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다 더 줘요. 더 좋은 걸로. 내가 저기서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쓸데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하고 맨날 마주앉아서 밥만 열심히 먹어도 예수님이 저기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물부터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상하지 않은 것, 먹어도 탈 안 나는 걸로 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 좀 땡겨보고 싶으세요? 열심히 땡기시면 저 같은 꼴 당해요. 저 같은 꼴 당한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버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밥 열심히 먹게요. 밥 먹는 게 어렵습니까? 영양식, 생명의 떡 먹는 게 어려워요? 무슨 하버드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장 무식도 다 상관없어요. 밥 먹는데 뭐가 어려워요? 동현아, 밥 먹는 게 어렵냐? 어? 갈비 먹는 게 어렵니? 짜장면 먹는 게 어려워? 탕수육은 그냥 퍼서 입에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어려워? 얼마나 이 진리가 쉽고 쉽습니까? 예수님하고 밥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보좌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신대요. 오늘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즉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고 손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놓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날마다 밥 같이 먹는 자는 최후의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은 어떻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인가요? 만약 내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토해버릴지 모른다고 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세상 붙잡은 손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를 선택해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줄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줄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세상에 걸쳐놓은 이 양다리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양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두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토해버린다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린다고. 너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고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생명의 떡, 함께 밥을 날마다 먹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구하는 대로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한몫이 다 되지 않아요.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 놨잖아요. 두 손으로 예수님 붙잡고 있잖아요. 꽉 붙잡으면 돼요. 주님, 제가 넘어졌네. 힘들어요. 저 세상이 날 미혹하는데 저거 쳐다보니까 또 주님 보는 눈이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 물속에 빠졌네요.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나 다시 또 일어나서 걸어갈게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아이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고 또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래 고맙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의 맛을 느끼면은 늘 우리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추수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그런 수준 낮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내 입속에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모든 건 은혜이군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밥을 먹는 삶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서 또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